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주제를 조금 바꿀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절이고 주제가 기쁨과 감사.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과연 이 말씀은 명령인데 여러분이 과연 항상 기뻐하시나요? 항상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원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실 장로님은? 네. 그럼 100만 원 드릴게요. 말로는 기뻐하지만 사실은 징징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항상 기뻐했고 과연 그럴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서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18일 날 수능 시험을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아는 애도 없고 하여튼 제가 이제 어쩍지근하게 들어보니까 이제 수능 시험이 되니까 고3반들은 학원에서도 쉬더라고. 근데 어떤 애는 아는 것도 조금 실수해가지고 그냥 틀렸어요. 그러면 그때 기쁠까요? 야, 내가 틀렸으니까 기뻐. 그럴까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요, 장수생입니다. 재수도 아니고 장수생인데 시험을 보려고 보니까 전날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안 볼까요? 못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떨어지니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재수한 거예요. 근데 그 이듬해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나쁜 징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강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현재 장수생입니다. 다시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건 과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물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무지개 색깔이 빠져는 또 파란 모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상가상의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도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능할까요? 사실 염려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자를 넘다는 말이지요. 집신장사 아들과 남학신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은 집신장사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안 팔려. 누가 비가 오는데 집신을 살 수 있을까요? 남학신만 사지. 또 날이 멀쩡하니까는 비싼 남학신 안 사는 거예요. 집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도 걱정, 날이 멀쩡할 때도 걱정, 어머니의 걱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의 실존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명령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했을까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는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1장 24절 보고 여러분은 같이 교독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반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와 많이 쓰고 여러를 찾지 못하고 주님의 공간으로 여러를 굽고 죽고 옮겨서더라. 다같이 이 일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고보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도 염려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은요, 엎치고 덮치고 쓰나미 같은 것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과연 왜 그럴까? 이렇게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강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통해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의 주도권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성도들은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자신이 기뻐할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지금은 삐지고 투정하고 무엇인가 덜 떨어지고 부족하기 한이 없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지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아시죠? 제일 먼저 건물을 져봐야 알지. 저도 안 져봐서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배웠어요. 먼저 스케치부터 하는 거. 그냥 한번 뻔을 따보는 거잖아요. 쉽게 막 그려보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지어볼까? 10층 건물 10층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해요. 물론 요즘에는 건물 지으려면 지질검사도 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선이 어디가 묻었는지 전부 일일이 조사하고, 그 지질검사에서는 여기가 바위가 있는지 여기가 물이 많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관정을 근육을 막 한자하게 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암벽이 많으니까 설계 이제 공사는 얼마 들어갈 거예요. 짓기만 하면 처음에는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를 내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는 감리를 통해서 감사받으면서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건물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이 공사 중에 인물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한다면 막 망치로 치고 막 포크리로 흙을 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시련 있는 거예요. 역경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업은 망하게 하고 왜 그럴까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6절 말씀 우리 아까 제가 몇 번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홍미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분명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긁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긁어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막 긁어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주여 나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떤 바람잡이는 주여 나는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 없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는 주여 이번에 대장동 투자해가지고 누구는 막 1,000억을 벌었는데 저도 이번에 어느 정도 투자해가지고 100억 좀 벌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붙이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주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나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기도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긁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들을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정의 자리예요. 그 노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염려거리가 있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복음송 하나 불러보고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집에서만 그냥 바디와시로 샤워만 하는데, 전에 목욕탕 가서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지갑이라든지 혹시라도 뭔가 귀중품이 있으면 해외 갈 때도 여권 있으면 귀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맡기는 거예요. 가이드나 맡기든지. 여권 뺏기면 못 와요. 거기서 살아야 돼. 그 정도로 귀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길 때만이 비로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의 승패의 운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목은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염려해서 기쁨으로 원망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초자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것까지만요. 여기 말씀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권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미래의 청사진을 오늘에 이끌어 현실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는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비유를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친구도 또래들하고 같이 사랑방에서 화투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정 박사님 아실 것 같은데 화투치기에서 가장 도박성이 강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때 그것은 더 잘하지. 보리집구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장인가 21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은 좀 까마득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끝이 있어요. 뭐지? 광. 무슨 광? 38광. 38광 땅이. 38이 나오면은 따라진대. 광이 2개가 딱 있으면 최고예요. 장땡도 굿땡도 다 저리 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셔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유리한 카드, 히든 카드는 부활의 카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참담한 거예요. 이땡 가진 사람, 야, 너 죽어. 그러죠. 아니, 이땡 가지고 까불지 마. 나는 5땡이야 딱 그렇잖아. 38 광땡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장땡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 아니, 내가 장땡을 딱 내는데, 그런데 38 광땡은 가만히 있다. 나중에는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권세가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이 주신 유대한 카드를 가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염려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시련이 있고 고통당하고 짜증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활의 카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 있지만 멋지게 완성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짐질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간단하니까 김학동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에요? 거기 5라고 썼지 5절. 예. 너희는 방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갑자기 너희 관용, 우리가 보통 관용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부드러움 이런 것을 생각해요. 누구를 용서함 이것도 물론 맞는 것이지만 관용이 과연 무엇일까?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격에 기초한 훌륭한 합리성입니다.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은 바로 관용을 베푸는 삶인데 용납하고 용서함도 있고 우리가 어떤 토론할 때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원수로 변하는 것은 관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 가정에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볼 때와 굴 때 같이 몰려와요.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병자들 막 고치십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 사람이 예고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갔으니까 119가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껴줘야 되는데 안 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길이 막혀도 119가 왱왱왱 하면서 가면 자동차들이 자연스럽게 비껴주는데 때로는 얄밉게도 안 비껴주는 차가 있어. 대부분이 외제차 몰고 가는 사람이 안 비껴주더라고. 제가 가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잘났다는 거지. 그 대부분이 다 스스로 비껴주고 이러고 쑥 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지금 막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에서 사람들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안 비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껴주지 않는 삶, 관용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비켜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 내가 먼저 복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용의 방법이 뭘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8절과 9절 말씀 8절은 우리 홍성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손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그 다음 9절 말씀은 우리 허욱자 집사님. 너희는 내게 배우고 갖고 듣고 분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풍성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게 관용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우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말씀과 같이 어울려서 주님이 점점점 가까우시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관용을 베풀라. 그 관용이 베푸는 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되게 살아라.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도 경건해야 되죠. 무엇이든지 옳은 것으로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옳은 길로 가는 거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건 뭘까요? 그냥 노랭식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걸 의미할까요? 생각과 감사는 동의합니다.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수감사절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불승설이죠.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아침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괜찮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매력이에요. 매력이 뭘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아니 늘 감사가 있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생활도 좀 어렵고 힘든데도 자기 것을 어느 정도 털어서라도 정말 살 같은 돈인데도 그것을 털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잘 살아야지. 정말로 몇 배그 부자가 돼야지. 그때가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건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살 같은 돈을 조금 아껴서라도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손이라면 그분의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었냐면 먼저 내가 복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4장 13절 나오지만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멋지게 사용한 사람이 인기적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의 수정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완전 문 닫고 이상한 곳으로 팔리고 마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과연 성경일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감옥살이에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잘못 곡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불편과 고통 상에도 부활의 마지막 카드 있기에 초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시다. 그럴 때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김영신 원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의 금령이 떨어졌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는 그 모함에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 나라에 그래도 제2인자인 국무총리예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 같으면요 그때만 안 했어. 그런데도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오히려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도 마지막 유대한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무엇도 제압하는 부활의 권세의 카드를 가지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좀 다니라. 내가 사라진다고. 아니 사자들이 품속에 던져줬는데 사자의 밥이 될 사람인데 오히려 사자들하고 같이 새근 잠자고 놀고 있는 거예요. 최고급의 밍크코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밍크코트가요. 어떤 것은 1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똑같아요. 왜 그 차이가 있냐면요. 100만 원짜리는 죽은 가족이 짐승이 가죽을 벗긴 거고 1000만 원짜리는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가죽을 벗긴 거고 지금 다니엘은 최고급의 밍크코트 침대에서 그들과 같이 있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입에를 갖다가 싹 막아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다니엘은 이제 사자밥이 됐을 거야 뼈라도 없을 거야.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니엘아 내가 나오라 하니까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오고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나쁜 방백들 총리들 일가족까지 전부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든지 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든 카드 마지막 부활의 권세의 카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예요. 물론 우리가 취직이 잘 돼도 감사하지. 자녀들이 결혼한 것도 감사하고 대학 입학한 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감사예요. 기쁨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부활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만 난 감사해야지. 다른 때는 그냥 멋대로 살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에게는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시험도 있을지라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 나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 나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옮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는 걸 오늘 꼭 믿기를 합니다. 모든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맺고 어떤 유혹이라도 믿음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정말로 영적으로 신비의 실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